전도서는 욥기, 시편, 잠언, 아가서와 함께 시서로 분류됩니다. 특별히 구약의 전도서, 욥기, 시편, 잠언, 아가서는 시서로 쓰여져 있습니다. 모든 성경에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전도서가 있는 시가서는 각 기자들이 거의 구체적인 이런 자신의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와 찬양과 고백과 교훈을 통해서 생성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을 다 경험한 그 저자, 전도서인 저자가 솔로몬의 인생의 황혼기에 젊은 시절 회고하면서 쓴 책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주의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축복되고 만족스러운 삶이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고백함으로써 우리에게 삶의 교훈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걸어서 히브리 말에 고헬레트라고 합니다. 고헬레트라고 합니다. 이 전도서를 고헬레트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모여있는 회중에게 종교적인 진리를 전하는 그런 제목을 고헬레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헬레트라는 말은 전도라는 의미도 있고 성직자라는 의미도 있고 설교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아프리카의 북단에 있는 소도시로 가서 70인경을 기록할 때 그 전도서를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말합니다.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한 것은 설교자 또는 전도자 또는 집회라는 의미로 기록한 말씀인 것입니다. 개역 성경도 이 고헬레트나 에클레시아스테스에서 의역을 했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1장 1절에 말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은 전도자의 말이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보다 탁월한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유대인의 전성인 쿰란 사본을 지지하면서 기록한 말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록연대는 BC 970년에서 931년 사이에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왕의 그 종말기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주전 970년에서 931년 그 사이에 기록을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기록의 시간은 990년에서 931년이라면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이기도 하지만은 가장 위태로운 솔로몬 제왕의 말기에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전도서는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의 기록 목적은 뭔가?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인생의 왕이에요. 그런 부귀영화를 위시하여 인간의 행복을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나서 한 말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가 하면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했냐니,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1장 2절과 12장 13절을 종합해보면 이 세상은 헛된데, 헛된 세상에서 바르게 사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래서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분들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을 잘못된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하니, 인생은 허무해, 인생은 헛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헛되다고 하는 말은 숨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에 들이쉬고 내쉬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이 헛됨은 한마디로 말하면 짧다는 말입니다. 숨이 잠깐만 우리가 이렇게 밖으로 쉬었다가 안으로 쉬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잠깐 쉬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한마디로 전도서는 인생의 허물을 강조하는 책보다는 인생은 짧다, 그러므로 짧은 인생을 정말로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마약도 많이 횡행하고 여러 가지 인생의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 참 많지만은 인생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은 그렇게 짧은 세상이기 때문에 가치 있게 바르게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허무와 좌절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헛되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렇게 말했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의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의 내용 중에 보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인간의 이성과 철학의 한계를 보여주고 신앙인의 올바른 삶의 도리를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처음에 보면은 야, 참
참 심오하다.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깊은 내용이 있을까 하면서 전도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서의 주제나 특징은 뭐냐면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해석을 하고 있는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둔 우리 인간들, 허무와 무의미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들, 창조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때에 생의 가치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한마디도 기록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 성경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한 말씀도 없지 아니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에 소망을 둔 우리 인생은 허무와 무의미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사람은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인본주의가 발을 치는 현대 사회에 전도서야말로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고도의 정교한 창조물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 인간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이 인생 자체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 없이 사는 생활, 인생 자체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전도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이 헛됨이에요. 죄사함이 없는 인생의 허물을 강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는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전도서의 역설은 무엇일까? 전도서는 해 아래서 인생의 허물을 말하는데, 즉 돈이나 지혜나 명예나 자녀나 모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생활은 다 허무하다는 말입니다. 저자 솔로몬이 세상의 허물을 설파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둘 것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여자만 1000명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 밖에 산에다가 전체 집을 져놓고 자기가 얻은 외국의 예쁜 여자들을 다 거기서 살게 하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찾아가서 하룻밤 지나고 또 오고, 그런 생활을 솔로몬이 쾌락주의 생활을 이렇게 누리다는 사실.
솔로몬은 인생의 말년에 이러한 쾌락주의 생활, 이러한 명예나 권력을 따라 사는 물질주의 생활이 다 허무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해 아래 이런 말이 오늘 전도서에 자주 나오는데, 만사에 대한 철저한 회의와 부정을 강조하는 걸 통해서 참 삶의 길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아멘. 그래서 해 아래에서 사는 모든 철저한 삶을 부정하고 참 삶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런 회복의 삶에서 진정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의 부정과 회의는 단순한 인생의 그 무상에 대한 자조적인 감정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생에 대한 존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아멘.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이 전도서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가치를 보게 되면 오늘의 전도서는 단편적으로 설교식으로 이렇게 독자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인생의 허무와 답변이 어려운 질문에 이끌려 하나님 중심 중에 세계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을 쭉 강조하고 있어요.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인생의 삶은 헛되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저자의 모든 논리가 헛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1장 4절에서 11절까지는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을 쫙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전도서를 우리가 공부하려면 인생은 헛되다, 인생은 헛되다. 니체는 이 인생은 헛되다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니체의 인생의 허물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아주 짧은 이 인생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보람되게 살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어요. 1장 12절에서 6장 12절까지 보면 모든 것이 헛된 증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의 헛됨을 강조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도 헛되고 쾌락도 헛되고 사업의 모든 것도 헛되고 인간의 수고도 헛되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자율적 권고도 헛되다는 것을 1장에서 2장까지의 쭉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은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전도서에 숨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3장 1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우리 인간이 세상을 헛되게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헛된 인생을 사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4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인생의 모순과 불평등을 강조하고 있고, 헛된 예배는 5장 1절에서 7절까지, 헛된 재물은 5장 8절에서 12절까지, 피할 수 없는 생의 허물은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이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헛된 인생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세 가지. 악한 세상에 대해 대처하는 방안을 7장 1절에서 9장까지 악한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7장에서 9장까지 쭉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삶에 대해 올바른 조언을 하고 있는 게 10장에서 12장 1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이 성경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장에서부터 쭉 강조하는 게 이게 전도서의 핵심 규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전도서를 찾아보십시다.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960페이지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히브리 성경에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지만, 다른 성경에는 이것이 사람이 지켜야 될 제일의 본분이라. 제일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서 그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이 지켜야 될 가장 첫 번째 조건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전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삶이 진정으로 우리 성도가 지켜야 될 참된 교훈이라는 사실을 9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이 쭉 기록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서 한번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절까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에 이전의 정의의 수행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원을 많이 지었으며 그보다는 힘써 말을 구하였더니 지혜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을 찌르는 갖고 예수의 말씀은 잘 박힌 것 같으니 다 저자가 다시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으로부터 경계를 하더라. 많은 일을 쓰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한 것은 공을 흥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일을 정확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9절에서 12절이 전도서 전체의 내용의 핵심인데, 그 중에 13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간이 세상에서 해야 될 제1의 복칙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서를 읽을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 기록한 이 내용이 우리 인간이 이 헛되다는 말은 숨이라는 말인데 숨은 짧은 것을 말하고 그러므로 인생은 짧다. 그러므로 짧은 인생을 보람되게 살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그래서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 쭉 기록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먼저 지켜야 될 최선의 길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두 손 높이 들고 주야 하고 한번 소리쳐 간구하면서 하나님이여 헛된 인생,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에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온전한 삶이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임종호 목사님